운동 경기에서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저조한 상태가 길게 계속되면 우리는 이를 슬럼프라고 합니다.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슬럼프가 길어지면 두려움과 함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일은 특정한 이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 혹은 지금의 상황이 위기로 진행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럼프를 극복한 이들의 증언을 수집하여 정리하다 보면 다 같은 목소리로 중요한 한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루틴입니다. 루틴이란 규칙적으로 실행하게 되는 방법과 순서입니다. 특별히 스포츠 선수들은 자신들의 기량이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자신만의 루틴을 적용하며 경기에 임합니다. 그 루틴이 보통의 선수들과 다른 것일 경우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는 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루틴을 지켜가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박태환 수영 선수는 출발선에 서기 전까지 꼭 헤드폰으로 음악을 듣는 루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태환 그러면 헤드폰을 쉽게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주 반복하고 항상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프로야구 선수는 경기 전에 아버지의 이름을 그라운드에다가 쓰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야구 선수 이승엽 선수는 항상 정해진 시간보다 20분 일찍 나와 자율훈련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훈련 벌레라고 할 만큼의 루틴을 가진 선수로 유명합니다. 그의 인터뷰 기사에서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전혀 상관없이 이러한 루틴을 야구 선수 생활 내내 적용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정상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골프의 독특한 폼 역시 루틴의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슬럼프가 왔다는 느낌과 결과를 마주하게 되면 처음에는 당장 그 루틴을 깨뜨립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살피면서 잘못된 점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고치면서 전에는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합니다. 물론 잘못된 루틴을 고치는 것은 중요합니다. 좀 더 나아지기 위해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하는 것 역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쉽게 나아지지 않을 때가 왕왕 있습니다. 왜냐하면 슬럼프는 그 원인을 잘 알 수 없는 상태로 발생하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잘 모르니 처방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시간이 조금 길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럼프라고 합니다. 결국 많은 선수들이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그동안 쌓아왔던 루틴을 묵묵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묵묵히 루틴을 시도하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 슬럼프를 극복했습니다. 새로운 시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전해주는 선수들과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경제든 개인의 마음 상태든 그래프로 그려보고 나타내보면 이것을 한 특정한 선수의 기량이라고 대입해서 생각하면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회복의 기회가 보이지 않는 분명히 슬럼프의 시기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의 정세를 한 개인의 일생으로 표현한다면 슬럼프용 위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내야 할까요? 코로나19로 인한 상황 역전에 관한 시나리오가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와 같은 지구적 위기를 맞이한 원인이 자연을 도외시한 결과다라고 분석하며 우리의 일상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또한 발생 원인을 추적하는 일에 열을 올려 서로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유와 원인 분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뉴 노멀과 새 시대에 대한 강조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현 상황에 머물지 않으려는 수고와 애씀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교회 역시 다양한 관점과 방법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키워드를 가진 외국의 신학자들, 목회자들의 책들이 거의 실시간 번역되는 것은 물론이요. 각 교회의 설교들 역시 코로나를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없을 지경입니다. 여기저기 코로나라는 말의 홍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역시도 코로나라는 오늘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주목한 성경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시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전혀 예상 밖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 4절,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이게 말이 됩니까? 포로인 것이 어디 마실 나온 일일까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라니 말입니다. 집을 떠나 잡혀 끌려온 이들, 매일매일의 일상이 두렵고 녹록치 않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곳에서 어떻게 탈출할 것인지, 그 포로라는 멍에가 어떻게 벗겨질 것인지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는 어디 가고 포로로 그냥 그곳에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정서에 맞지 않지만 이게 에레미야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 메시지는 자연스럽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이런저런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곳에서 너희는 구출될 것이다. 하나님이 속히 회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예언자들에 의해 오히려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로 몰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포로 상태로 그곳에 살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보다는 달콤한 위로와 빠른 회복을 말하는 선지자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실상은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예레미야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말입니다. 결국 거짓 선지자들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예레미야의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라는 이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코로나가 당장에 없어지면 좋겠지만 백신이 나오고 그것이 전 세계 인구에게 접종하여 단 한 명의 확진자가 없어질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라는 말씀을 중심에 놓고 오늘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라는 요구에 맞추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사는 일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당장에는 없습니다. 혹시 있으면 제게 몰래 알려주세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빨리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우리 모두는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에레미야의 메시지처럼 그곳에 정착하여라 라는 말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라, 이것이 좀 더 하나님의 메시지에 가까운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계속 말씀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서 특별한 생활의 변화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과수원을 만들고 열매를 따먹고 시집 장가들고 자녀를 낳는 일은 일상입니다. 루틴입니다. 그 루틴의 일상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포로들에게 건넨 메시지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혹 포로 생활에 접어들어 신분이 바뀌고 또 상황이 바뀌었으니 뭔가 색다른 일, 그동안 경험하지 않았던 삶으로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방법은 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마스크를 씁니다. 위생에 철저하게 주의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들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방법은 변화했지만 예배를 드리는 일상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프라인의 만남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식사를 하는 방법이 변한 것이지 밥을 먹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일하는 방법이 바뀌지 일하는 내용은 전혀 동일합니다. 여전히 동일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 역시도 코로나와 함께 살면서도 내게 주어진 그동안 내가 감당해왔던 일상의 루틴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혜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의 삶을 사는 유다의 백성들의 루틴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포로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하는 루틴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좀 더 살펴봅니다. 7절입니다.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평안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잡혀간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이웃의 평안을 구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개인의 건강과 번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변 이웃, 특히 과부, 고아, 그리고 나그네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셨습니다. 나아가 억눌린 자, 가난한 자,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웃의 평안을 구하는 루틴은 모세오경이나 신명기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이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이 루틴을 기억해야 합니다. 포로의 삶은 몸과 마음이 그리고 경제적인 모든 면에서 넉넉하지 않을 것입니다. 뭔가 마음이 위축되고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로 자신들의 평안이 아닌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 애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가혹한 느낌이 듭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의도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7절 하반부를 읽어드립니다.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변 이웃의 평안이 곧 나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평안은 주변이 평안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이해합니다. 우리는 다 동의합니다. 아무리 개인이 건강하고 번영 속에 살더라도 주변이 무너지면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때야말로 주변을 살펴야 하는 때가 아닌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 속에 이웃을 향한 기도가 있는가? 나의 언어 속에 다른 사람을 위한 따뜻함과 배려가 있는가? 나의 일상 속에 이웃과 지역을 위한 수고와 섬김이 있는가? 나의 소비 속에 가까운 이들을 위한 마음과 정성이 드러나는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섬김과 수고는 너무 과한 요구가 아닙니까? 오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의 말씀이 포로에게 건넨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웃과 타인을 위한 수고와 섬김은 진짜 나를 위한 일이 됩니다.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 생존을 위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웃을 위한 섬김의 손이라는 일상의 루틴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루틴이 이어집니다.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포로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에 대한 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호소하고 찾으면 만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찾기만 하면 만나주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 속에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온전히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보여주시는, 가르치시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상태를 벗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그저 몸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동안의 노예로 살아왔던 삶의 양식들, 마음 상태를 벗고 야훼 하나님이야말로 세계의 주관자이시며 온전한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괴롭고 힘든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왜 듣겠다고 만나주겠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의 증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곧 말씀과 만남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서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 드러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이웃의 평안을 구하는 것과 동일한 무게의 루틴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포로 생활 중에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상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삶으로 신앙과 일상의 새로운 시즌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 중에 변화된 삶으로 말미암아 포로 이후의 삶은 더 이상 예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기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잊지 말라, 기억하고 실천해라 주신 것이 아닐까요? 우리 역시도 코로나 상황 속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실천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 더욱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인생의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삶은 더 이상 예전과는 다른 삶, 요즘 말로 뉴 노멀의 일상을 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해서 뉴 노멀이 되기도 하지만 내가 변해서도 뉴 노멀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슬럼프의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매일 마주하는 일상이 꼭 슬럼프에 빠진 무기력과 답답함, 그리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괴롭고 힘듭니다. 이것을 이겨내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쏟아지고 있는 중에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포로 생활이라고 다르지 않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였다고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요청하셨던 유다가 기억해야 할 루틴을 강조했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웃을 위해 평안을 구하는 삶과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상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이라고 새로운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이 메시지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코로나와 함께 살아라로 들렸습니다. 살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강조하셨던 이웃의 평안을 구하는 삶,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 저는 이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신압으로 보는 시각과 삶이 변화되어 코로나 이후에는 이전과는 다른 놀라운 삶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쉽지 않는 일상이지만 오늘의 본문 속 하나님은 10절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로 시작하면서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늘 그랬듯이 소망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 루틴을 실천하면서 두려움을 뒤로하고 오늘을 아무렇지 않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